로마서 8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부르짖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바 아버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선포해 볼까요? 아바 아버지. 온 힘을 다해서 선포합니다. 시작.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오늘 함께 말씀 가운데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듣기에 좀 거북스럽지요? 목소리가 목요일부터 조금 목이 잠기던데 조금 오늘까지 아직은 제 컨디션이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께 갑작스럽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예배 인도자로 섬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듣기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람들은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왔지만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늘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겠지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답을 구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지요. 그런데 대부분 그 질문을 다룰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질문의 종착점은 늘상 같은 것 같아요. 나를 향하여 질문이 몰아가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또 개선을 하면서 이제 나로서 어떻게 하면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일을 더 기대하며 나가게 되지요. 타인에게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그 질문이 우리를 더 발전케 하고 우리를 더 윤택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까지의 모든 삶을 통하여 경험해 왔습니다. 질문하지 아니하면 새로워질 수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러한 질문을 던져왔고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일 수 없었죠.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말과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 질문을 던지고 또다시 질문에 답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또다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면 세상의 사람들의 질문과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의 다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그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자신을 통하여 답을 찾고 자신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모든 질문과 답을 찾지요.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의존성.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바꾸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의존성, 이것을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기 의존이 아닌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존의 말,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기에 내가 바꾸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성취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의존성을 내려놓는 것이지요. 인간은 자신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하는 기도의 자세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오늘도 기도로, 다짐으로, 결단으로 함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 질문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데, 오늘도 사도 바울은 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선포예요, 선포. 이제 우리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아닌 새롭게 변화된 우리이니 우리는 마땅히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죄의 문제를 다루어요. 우리 모두가 죄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장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다르다고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놀라운 선포의 메시지를 우리 한번 같이 나누지 않으시겠습니까?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정죄함의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염려하는 인생이었어요. 늘 두려워하는 인생이었어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채 우리의 미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두려움과 염려의 연속이었지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면서 이제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성령의 법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지요. 근데 말씀을 이어가다 보면 이것은 끝이 아닌 출발의 불감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잖아요. 성경은 말을 합니다. 육신은 아직 연약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기에 우리가 육신과 영의 몸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 삶의 과정들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죄의 몸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여전히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8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런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곧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계속되는 유혹의 여전들, 그 유혹의 여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는 육신의 삶이요, 또 다른 하나는 영의 삶입니다. 육신의 삶과 영의 삶을 대조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생각과 삶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사람 되었는데 왜 또다시 옛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행동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이제 우리 모두 육신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있게 이 말씀을 전해가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육신에 거하는 삶과 영에 거하는 삶을 대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다양한 선택의 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어요. 오늘 나의 선택은 전혀 다른 미래를 보장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떠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우리의 미래는 소망일 수도 있고 오히려 어둠이요 사망일 수도 있어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은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은 평화,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5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실까요? 한 목소리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생명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생명이요 평화예요. 그 결과가 너무나도 뻔한데 왜 지금도 방황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와 결과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데 왜 지금도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자택일이죠. 우리가 택할 한 가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에 거하는 삶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영의 빚진 자이기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미련을 둘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빚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전체로 다 계속으로 강조하고 있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오늘 제가 몸이 이렇게 좀 목소리가 개운치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건강관리를 잘해서 가장 좋은 절정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여도 부족한데 들을 때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얼마나 제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던지면서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 비결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언제나 성경 말씀은 그 모든 은혜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성령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그 죄악의 본성이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악의 본성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기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도록 나를 내어 맡기면 성령께서 친히 이 모든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모든 현장에서, 싸움의 현장에서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도 한번 같이 나눠봅니다. 두 번째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택했는데 12절로 13절까지 말씀은 무엇에 집중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였어요. 14절로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세상 것 어떤 사람들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받았는데 그 특권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니까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의 이름은 이런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 엘로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 의미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분으로 우리와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멀리 하늘에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부를 수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우리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몸을 입으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친히 감당해 주셨지요.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신 이후에 주님이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멀리 계신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의 그 고백을 우리는 만나게 됐지요.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더 나눌 텐데 15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은 양자의 영인 거예요. 내가 원래는 종이었어요. 내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종으로서의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이 되어 있지요. 종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로 부를 수 없지요. 그냥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양자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양자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날마다 종이 아닌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날마다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를 나의 아빠라고,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 이것도 우리에겐 큰 은혜인데,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의 말씀은 조금 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에 앞서서 한 가지를 더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아빠,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아빠, 우리 하민이가 여기 있네요. 하민이는 오늘 아빠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빠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죠. 아빠 하면 아무나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인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여서, 내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아버지의 부르는 이름이 바로 아빠이지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빠라는 의미는 조금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빠, 정확히 얘기하자면 아바입니다. 아바. 이 아바라는 말은 성경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몇몇 구절들은 헬라어가 아닌 아람어로 쓰여진 구절들이 있어요. 오늘 이 아바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바. 사실은 그 의미는 같아요. 아버지입니다. 헬라어가 아닌 이 아람어로 아바라는 것, 이 아바라는 것을 음역하여서 지금 아바, 아버지로 기록했는데, 이 아버지의 의미가 가장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거기에 또 다른 한 가지 더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담겨 있다.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바울은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기쁨이었어요. 죄의 삶을 살던 나에게 주님이 찾아왔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놀라운 은혜, 놀라운 특권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절정이 17절인 거예요. 우리 한번 그 17절을 마저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주님과 함께 나중에 영광의 상속을 받게 될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8장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 것인지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의 답은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은혜의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과거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삶을 살다가 멸망에 이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 되었으니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늘 주신 은혜와 약속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힘쓸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께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 모든 삶은 언제나 기쁨이요, 언제나 감사요, 언제나 크신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 가사가 지금 생각나서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그분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쁜 일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샬롬, 평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